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순서냐 하면은 나는 언제나 코로나에 걸릴까. 근데 지금 예외도 없고, 그죠? 우리 목사님도 어제 갑자기 코로나가 또 확진이 되셔서 제가 어떤 급하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때에 따른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집사님 제 얘기 웃으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도 때에 따른 은혜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또 시간들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가 오늘 우리 국민교회 한 20명이 가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제가 원래 내년 3월이 은퇴고 올해 집을 짓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면서 급하게 부랴부랴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서 제가 좀 집을 자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CCTV를 제가 내 기퉁에 달아놓고 시와 때도 없이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만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 집을 훅 들고 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시시때때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번 저기가 우리 이제 다용도실 후문인데 저기에 어떤 한 분이 서성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제 매형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서성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왜? 비가 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 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니까 갈 데는 없고 고차만 밑에 와서 비가 그치기로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매형한테. 남의 천만 밑에 와, 왜 서 있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들려온 대답이 귀신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압니다. 그렇게 서성이지 마시고 그 현관 비밀번호가 147이니까 그거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 문을 열면은 우산이 있으니까 그거 쓰고 가시라고. 비 안 그칠 것 같으니까 쓰고 가시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 집에 대한 관심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심사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제가 그 매형이 거기 와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그분이 왜 거기 와서 서성이는지를 알아차는 것이 5초도 안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까지 아신다고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아신다고요? 내 생각까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회개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안시럽교에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이게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한 나 자신인 거예요. 제가 마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내가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두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내가 이 무기력하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냥 한번 본민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을 보았다고요? 이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그대들은 죽음의 무감과 같은 이 무력한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러 나가라.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라. 이와 같이 노력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극을 받고 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이렇게 무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력한 이유는 우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경고하고 기별을 전하는 그 기쁨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 속에는 정말 풍성함이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이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는 그런 기쁨의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증인이 계신데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행하고 생각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무한하신 시력을 가지신 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고 행하고 생각한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증언보감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도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경고하고 호소하고 충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경고하고 호소하고 충고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의 자신의 영혼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석에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에게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평안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과 복음을 통해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복을 빈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 예수의 제자들이 빈 평안과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축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동적인 생명체로 존재하여 결코 사장될 수 없고 그 성취의 순간까지 지속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축복의 말들은 결코 어떻게 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이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무능은 그대들 자신의 나태에 의하여 생기고 그들 자신의 고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를 주셨다고요? 최소한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나는 이것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다? 자신의 편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업에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무능력한 것은 세상 사업에 온전히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력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빛과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엔 다만 소수에 불과하다. 근데 이 소수의 무리마저 어떻다고요?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 어떤 일 혹은 온갖 일에 그들의 정력을 바치고 있다. 요즘 제가 증언보감을 2권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제 양심이 많이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믿음이 거의 없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 자들도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히 여김을 받고 마음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는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까 교과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히 여김을 받고 마음들이 진리로 인해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능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들은 교회 안에 영성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뭡니까?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전적인 의미의 동력자. 뭐 우리 이혜근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동력자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죠? 그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를 예수님 제게 할 일을 주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안 주실까요?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가냐면, 예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도 제가 어떤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하루에 한 사람 정도는 꼭 그런 이야기 같이 대화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반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마음이 갈급함이 있는데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 하나님께 먼저 바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귀중하고 중요한 진리가 구원하기에 능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교과에도 비슷한 말씀 나와 있죠.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세상 삶에 평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들을 하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업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고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업을 받들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열려있는 유효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느긋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능력에 무력함에 치료제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대들이 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사랑, 판단력, 기억력, 통찰력, 기지, 정력, 그 밖의 재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들이 하나님의 사업보다 누구에게 바쳐졌어요? 자아에게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게 하고 심지어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자격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결코 바울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돌려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활용합니다. 그 재능이 뭐라고요? 사랑, 판단력, 기억력, 통찰력, 기지, 점력, 그 밖의 재능들. 그 재능들을 활용할 때 어디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활용할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을 증진시키며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잠자던 능력이 깨어나게 되고 오랫동안 마비 상태가 되어 있던 능력들은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대가 본래 받은 능력과 그 능력을 증진시킬 가능성에 의하여 헤아려짐을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비율은 너무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악한 종으로 쫓겨났습니까? 그에게 주신 그의 능력을 보고 주신 그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둠으로 그가 악한 종으로 여겨지고 쫓겨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받은 그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들을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해야 할 질문은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으며 어떻게 함으로 현 상태를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밑에 두 줄을 한번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으며 어떻게 함으로 현 상태를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꼭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할 무서운 죄들이 있는데 그 죄는 우리가 한번 초록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업과 농장과 가옥과 형품과 의복의 식탁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책임져야 할 무서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뭘 알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끝이 가까우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이 가까우면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솔직히 나 자신도 내가 이 모습으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죽어가서 나중에 심판정에 설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면해야 된다고 분명한 기록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대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엄청난 양의 사업에 엄청난 양에 압도되지 말 것인데 이것이 뭘까요? 평생 동안 해야 할 사업이 엄청난 양이 뭘까요? 성화의 사업이잖아요. 우리의 사업, 이 성화의 사업은 일평생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져가야 할 사업이라고. 근데 제가 우리 직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노골적으로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재림을 포기했어요. 나는 하늘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야 할 표준이 어떠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평생 동안 해야 할 사업의 엄청난 양에 압도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의 온갖 능력으로 그날의 일을 하게 하며 귀한 기회마다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제군에게 주시는 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다리를 올라가면 그 성화의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희망 섞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에는 오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결코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내 곁에 서 계심을 여러분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표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에 당하는 특권과 기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다. 진리의 일부를 뒤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성서적 성화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 잘 이해하시죠? 제가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의 일이 우리의 생각들을 한쪽으로 사로잡고 있는 면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후에는 뭘 할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서 이걸 살짝만 해놓으면 내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받으십니다. 진리의 일부를 뒤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성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죄할 곳은 없다.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또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상의 사물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 그리고 세상의 사물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것들이 영혼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그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큰 빛을 거스르는 증인이 되며 밝은 빛과 비례해서 죄도 중해진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안 봤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왜? 그 빛을 받은 만큼 그 빛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죄가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야 빛이 무엇이고
내가 개혁돼야 할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26절 27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부부, 그 부부를 안 지는 20년이 됐어요. 그 부부를 처음 알 때 남자도 재혼이었고 여자도 재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은 교회에서 너무 가깝게 많이 지냈어요. 거의 한솥밥. 그 남자와는 한솥밥을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한 4년 전에 한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자기 부인의 친구로서 자기 집에 놀러를 왔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맞아 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여자가 된 거죠. 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본초안을 이혼도 하지 않고 그 여자 집을 전라도에 있는데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집은 안 가고. 집에는 와이프 혼자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방 치워놓고 주말마다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 7개월 전쯤에 또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가까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더니 가끔 두 번째, 본처죠. 본처한테도 가끔 가고 전라도도 가끔 가고 또 가까이 있는 그 네 번째 여자한테도 가끔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를 보는 제 마음이. 말을 해주려니 증거가 없고 물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고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친구가 앞에 나가서 순서를 쓰면은 또 눈물을 치르고 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가 뭐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고.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 27절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본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생애에 들어오셔야 한다. 그분만이 그대들의 형제들에 대한 시기심과 좋지 않은 추측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 손해가 되어 있는 자부심이 강한 정신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과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고 세련되게 해주고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수 있다. 제가 돌아가서 저녁에 이 말씀을 보고 그 친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거하시지 않는구나.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이런 분노와 이런 추측과 시기심과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그 친구를 봐도 그렇게 믿지가 않아요.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께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분명한 빛이 이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며 안개와 구름이 깨끗이 거두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육신에 필요한 그 양식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육신에 필요한 그 양식 이전에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만나를 모으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아침 저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의 생활 패턴이 요즘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그 시점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하늘의 만나를 모으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그날 하루의 의무를 수행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달콤함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엔 참 쑥스럽고 가진 지혜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어떤 적정한 시간에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그분께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람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열렬하게 일하셨다. 그분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매일 저녁 도시의 혼란을 떠나 한적한 숲속으로 나아가셔서 하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가운데 그 몸을 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이 모본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매일의 삶의 승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딱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서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킬 때 우리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십니까? 의로운 모습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뿌리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된 모습을 즐겨 지불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참 민망해요. 근데 그 죄를 또 질 때는 더 민망해요. 그렇다고 그 죄를 안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매일 저녁 주무실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 새로이 창조해 주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하죠.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설교하시고 오늘 아침에 못 나오실 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죠? 최대의 견종을 울려할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형편, 즉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형편 그대로 남아있기를 만족시키는 그 사실이다.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내 형편 그대로 남아있기를 자꾸 자위하면서 만족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결국 자꾸 사람들을 비교해요.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지 않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너무나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요. 주변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라고 정말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결코 사람이 그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시기에 시장 가는 사람들 보고 아, 나는 최소한 저렇지는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는 일을 우리가 첫째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장 계획 중에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이 법칙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모든 재물과 능력과 모든 달란트들을 나누어줘요. 나누어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황금률을 실제 비율로 삼는 자들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고,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확실한 지표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 천사들은 선악과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두고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말입니다. 내려다보시고 그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록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날 우리를 판결하시는 판결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그리고 주변의 도움, 그 다음에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몇 등이라고요? 1등. 하나님께는 우리는 1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의 보좌로 마음문을 열고 나왔을 때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개혁해 나가시는 우리 풍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미 497장 497장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업을 받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역량의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달란트를 묻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사업에 큰 미천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님 모시리 아침이 오시리 내가 몸 중에서 주만 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맞아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과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쁨의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문경에서 전천에서 이사 오신 우리 김학분 집사님 크게 환영하며 우리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다 함께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과 공부는 또 각 반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주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독감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절대 순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를 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진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한학대 겸 이정식 장로님 댁 입주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참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참 입주 예배를 드리기도 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해서 사실 무기한 연기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오늘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 다음 기회에 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식 장로님 집에 가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오후에 소고로 활동 또한 쉽니다. 그리고 기본 교리 28 책자를 원하시는 분 주문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문해 주시고 요거를 오늘 꼭 우리 황선혜 집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깊은 생각 마시고 다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잠시 5분간 안교 교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사 되시는 분은 잠시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생일 맞으신 우리 문혜록 집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문혜록 집사님께서 떡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떡을 드시면서 우리 문혜록 집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또 문혜록 집사님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안 보내셨구나. 놀러 간다고 반찬 주려고 저도 놀러 간다고 반찬을 했는데 지금 들었어. 아 그렇구나. 왜 간식을 안 해준 거야? 딴 데는 안갈 때는 아, 저는 갈지 안 갈지 이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에 들렸다가 가자. 그리고 반찬을 안 가져왔죠. 저는. 아니 바로 간다 하더라고 점심 먹고. 예. 그런데 저희 차로 가니까 저희는 또 따로 애들 이제 내일 들어가야 돼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바로 예천으로 가려고. 그럼 오늘 반찬이 진짜 많겠네요. 사고같이 절을 붙이는 거. 절을 특별히 끝이.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20인분. 저는 메추리알 장조림을 했는데 이따만큼 했는데 이제 먹을 사람이 없네. 애들 또 내일 가고 그걸 다 어떡하지? 그 장조림 그거는 좀 오래 가잖아요 장들이는. 네, 좀 오래 가는데 전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서 진이도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되게 며칠 된 거야? 목사님 먹고 며칠 된 거야? 뭐 그렇죠. 가면도 있지. 예, 저도 그래서 반반이라 가지고 왜 그런 거야? 목사님 안 하시는 거 하신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찬들이 다 오는데 사람도 많은데. 제가 안 써있으면 있지. 다음은 이거구나? 사람이 쏠쏠. 반찬 너무 많지? 아니 비빔밥이야. 비빔밥이었어? 반찬이 하나도 없어. 비빔밥이었어. 잘 됐네요. 비빔밥 플러스 그거는 다른 분들도 반찬을 오늘 해온 사람들이 갖고 왔어. 없는가 봐. 모르나 아직? 아니면 몰라. 우리만 몰라서. 저희도 지금 교회 와가지고 알았어요. 예, 또뭐 공유를 한 게 아니니까 갑자기 결정된 거지 뭐. 안 알려줘. 목사님만 그거 걸리셨다는 거 어저께. 여기 몰라. 무명이야, 무명반. 저희 가서 같이 가. 가서 밥을 퍼놔. 퍼지고 아니야 같이 가자. (63인데) 한 번 더 써야 돼.
아, 아니다. 앵커지 않고. 지금 76이 나왔어, 그래도. 아니, 너무 황당한 숫자. 왜 그런 거야? 뭘로 사는 사람? 안에 너희 나 걸려가지고 그것도 이상할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해야 돼.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으시고 정상적인 우리 병원 검사서 그건 안 했다니까. 안 가면 죽어도 근데 제가 기대는 분들이야. 왜안 가냐? 이들 받아. 그래가지고 약이라도 처방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이 약을 사줬대.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먹다가 이틀 남았어.